할렐루야! 친구들 잘 지내고 있었나요? 이다니엘 전사님이에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건데요. 전사님은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전사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전도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먼저 찬양을 드릴 건데요. 영상에 찬양이 나올 때 우리 신나게 찬양을 따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맘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은 해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볼 말씀은 학계 2장 5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학계는 구약에 있어요. 학계 2장 5절부터 9절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먼저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해줄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주기 전에 그 전 이야기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줄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포로로 살고 있었어요. 포로 알죠? 네, 붙잡혀가는 그런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끌어내 주셔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수르바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예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곳에 감사함으로 그 포로의 생활에서 이끌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먼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끌어내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성전을 건축하도록 포로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끌어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도 섬겼어요. 이방신도 섬겨서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절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돕는다고 왔는데 거절당하면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에게 이 일에 대하여 말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짓게 되면 왕을 배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성전을 다 지으면 자신을 배신한다고 하니까 성전을 못 짓게 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어요. 근데 중단한 지 1, 2년이 아니라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사님이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유로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다고 했죠? 왕이 막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성전을 짓게 되면 배신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그마한 이유로 자신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16년씩이나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포기를 하였어요. 이에 대하여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계라는 선지자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가 나오게 됩니다. 등장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전 짓는 것을 다시 시작하라고. 근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16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성전 짓는 것을 중단했는데 학계 선지자가 이게 한마디 하고 지으라고,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은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요? 네, 또 그 말을 듣고 성전을 짓게 돼요. 근데 참 되게 신기하죠? 16년 동안이나 마음이 상해서 성전을 짓지 않았는데 학계 선지자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 학계 선지자의 한마디로 인하여 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줄게요. 왜 그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오늘 학계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전사님 읽어줄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백성들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바로 이 학계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죠. 학계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그냥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걸 왜 중단하지? 하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나와서 화가 나서 가가지고 이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나아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래요? 12절 이 말씀의 끝에 뭐래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대요. 마음이 상하여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안 했던 사람들이 그 한마디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13절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사님 읽어줄게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래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학계가 누구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학계가 말하고 싶어서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13절 끝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16년을 쉬고도 1, 2년도 아니고 5년간이라면 5년만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16년은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그동안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했어요. 지을 생각이 없던 거죠, 16년은.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상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자기와 자기들과 그 사람의 말로 인하여 자기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성하고 회개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항상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꺼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사람인데 사람의 말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고.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였던 그 성전 짓는 일을 그 일보다 자신의 마음에 상한 것이 더 크다고 느껴져서 16년 동안 그 일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상했던 마음을 고쳐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나빠 보이지 않나요? 또 막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엄청난 사랑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잘 모르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교회를 다닌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긴 알아요. 머리로라도 다는 알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잘 아는데 우리가 교회에 안 나오고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을 잊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상했다고 화가 나서 우리는 친구와 싸우고 또 우리 친구를 미워하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매일 죄를 짓는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스스로 죄를 짓는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잡아주시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도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은 항상 바라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려요.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곳에 생활할 때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